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스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겟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리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여호수아서의 전반부가 끝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 분배를 앞둔 시점에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과 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열되는 본문은 후루룩 읽고 넘어가기 십상인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막연하게 읽고 넘어가는 내용조차도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에는 요단 동편의 두 왕이 나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여호수아 때에 정복한 왕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정복한 왕이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투한 이야기는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2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 중에 이 두 왕이 통치하고 있는 땅을 지나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두 왕은 이들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고 도리어 이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시온과 옥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이 두 왕을 함께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수아서가 단지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한 땅과 왕을 서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며 이 땅에서 백성이 안식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실현해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과업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그 하나님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써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장례를 회고라는 장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회고하는 이유는 정복전쟁에서 거둔 승리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다시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곧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5편 10절부터 13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봄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만 이들이 대적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들은 그 얘기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항복한 것이 아닌 오히려 대적합니다. 이 대적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의 수는 모두 31명입니다. 31명의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그 중에서 승리한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께 패배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주석가들은 이 이름이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왕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고 왕의 이름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리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전쟁에서의 기록을 통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승리로 이끄신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전쟁을 주도하시며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신약에 이르러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어 승리를 거두셨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최종 승리를 얻기까지 저 원수들이 최후 심판을 받기까지 아직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성도이기에 마땅히 해야 할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과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청년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